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모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나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그 수요일날 매주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제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한일서를 우리가 지금 듣는 말씀 또 지금까지 듣는 말씀은 잠깐 요약을 우리가 앞부분 1장 1절부터 2장 28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필요한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전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3장을 통해서 4장까지 이제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성도의 신분 및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신분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성도의 신분에 맞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좀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가 좀 듣기에도 부담스럽고 또 실천하는 데는 더더욱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욱더 큰 우리의 의지와 영적 각오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역사도 더욱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요한일서 3장부터 4장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릴 때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져가는 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교회 다른 교파에서는 다르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감리교회나 성결교회에서는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 칭의, 그 다음에 이제 성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거듭난 성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오늘 얘기는 제사함도 넘어선 얘기고 또 이제 하나님은 또 의인이 되는 그 단계에 넘어선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원 높은 성도들의 영적 삶, 영적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라서 사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실천하기는 쉽지 않고 또 실제로 우리들의 어떤 삶의 처한 상황과 오늘 우리 세상의 모습을 볼 때 또 우리들의 현실적인 능력이나 환경을 볼 때 좀 고민스럽고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말씀이니까 한번 살펴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시는가 하는 것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이제 요한일서를 몇 개만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요한일서라고 하는 성경 속에 나타난 성도의 신분이 뭐냐? 지금 요한일서는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또 몇 주제를 통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사람, 어떤 영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가? 이렇게 이것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찾아보면 이거는 뭐 깊이 있는 말씀 이미 드렸던 말씀이니까 잠깐 넘어갑니다. 첫째는 요한일서 1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이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1장 6절인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칭의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과는 분리된 사람입니다.
그게 어두운과 죄악을 상징하는 어두움과 분리된 사람. 그러니까 죄악과는 분리된 사람이고 오히려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일서 1장 6절이 가르쳐주는 우리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절, 3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안에 사는 사람. 여기서 그 안에, 여기서 요한에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안에 산다. 그래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주신 능력과 힘을 통해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 신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 빛 가운데 사는 사람. 빛은 누구냐? 우선 요한일서 2장 9절에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있다. 근데 그럼 빛은 뭐를 말하냐? 요한복음 이제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 아까 그 안에 사는 사람과 거의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거는 이제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거듭난 사람. 뭐 여기 또 그렇게 보면 아까 자녀라고 하는 말과도 의미가 좀 같을 수가 있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새롭게 태어난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다섯 가지가 요한일서에 나타난 성도의 시체입니다. 우리 신분입니다. 우리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신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신분을 주신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일 먼저 등장하는 얘기가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이제 귀한 이제 신분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귀는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됐다. 여기 빛하고 그 안에는 거의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신분에 맞게 살았는데 그 신분에 맞게 사는 삶이 뭐냐? 여기 오늘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말은 간단한데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여기 뭐라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죄. 그러니까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잘못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말도 맞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여기 요한 1서 3장 9절은 그 잘못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죄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벗어났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다. 라는 것이 있죠. 근데 그런 죄를 여기 보니까 죄를 이 원어의 의미하면 죄를 짓지 않는 자라고 하는데 짓지 않는 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죄가 된 일을 행하지 않는다. 짓지 않는다는 말은 원래 단어의 의미는 행하지 않는다. 그것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마음과 생각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늘 느끼지만 이런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실제로 많은 순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율법에서 벗어난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을 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또 말도 행동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된 생각을 하지 않고 죄된 마음을 품지 않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같이 이렇게 연구와 공부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런 삶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너무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성화보다는 칭의 이쪽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끼리 그런 대화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또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당연히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무시할 수도 없고 고민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계와 고민이 담겨져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인간이 죄를 안 짓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진정 요구하는 주님의 뜻이 뭐고 주님의 요구가 뭐냐? 그건 바로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데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고 송화를 요구하지만 전혀 죄 짓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단언하진 않으셨어요. 왜? 우리의 한계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그래도 죄된 마음과 죄된 생각을 품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능하면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러다가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죄악들을 이제 그림자를 기억하지 않고 형체를 기억하지 않고 싹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싹 지워버린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이제 하나님 이제 친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고 통화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 여기에 더한 것이 그렇게 죄를 지하기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 9절은 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상습적인 고의적으로 죄 짓지 말고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죄악된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런 마음도 품지 말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여기에 오늘 요한일서 3장 9절은 또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 속이라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오늘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께 난 자, 또 예수님 말씀은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바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우리의 길을 알려주고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는 지혜를 주는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교육하게 유익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또 해석하게 하고 그 말씀 살게 하는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씨를 우리 속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성령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또 사랑하게 하셨고 또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배들 또 당신이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 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적어도 거듭난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 난 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기에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 속에서 죄악된 생각, 마음을 최대한 억누르고 억제하고 또 죄악된 말과 행동도 억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가능한 많이
할 수 있는 많이 의와 거룩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첫 번째는 이제 성도의 영적 신분에 대한 얘기를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일서에 나타난 성도의 영적 신분에 대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거듭난 자의 삶,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에 대한 얘기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오늘 10절에 보니까 어느 때가 되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세상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노래에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 중에 가수님이 탤런트했던 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이 요지경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알쏭달쏭하고 복잡해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정말 알쏭달쏭하고 복잡해서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도 그 사람의 정체를 쉽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 정말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의 사람인지 신앙의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인지 오늘 성경 표현들은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 오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데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에는 요지경 속에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의 자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짓지 않냐고 해서 몸부림치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워낙 세상이 요지경 속이고 또 어쩌면 우리의 눈이 우리 분별력이 그렇게 뛰어나고 대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는 위장을 잘합니다. 위장술의 대가예요. 위장. 그래서 이 위장술에 능한 마귀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위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리고 잘 살아요. 그들 겉으로 보면 말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서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사람도 있고 성도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등장하는 신천지와 이단들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다 보니까 또 그들이 하는 말들이 그들이 내세우는 이론들이 이렇게 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영적 진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영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어쩌면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이제 분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사를 보면 교회사 속에서 한때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어떤 신앙관이 학설을 내세웠다가 이단으로 전개된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런 학파라든지 그런 신앙인지 또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훗날에 다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것들이 이단들이 아닌 것이 드러나는 것도 종종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많이 그런 의견이 거의 없었지만 한때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이단을 불리게 됐잖아요. 특별히 아주 보수적인 교단으로부터 이단이 불려졌는데 지금 순복음교회 모두가 이단이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진리가 처음에는 그때 잘 드러나지 않는데 나중에 드러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분별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또 요지경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드러난 때가 있대요. 여기 오늘 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그 정체가 숨겨뒀던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지고 나타내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은 우리가 인간이 당장은 구분하기 힘들고 분별하기 힘들어서 헷갈리지만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두 가지입니다. 두 때에 들어갑니다.
언제 들었니? 지난주에 저번 주에 했나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을 드러나요. 그날은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 하나는 언제 드러나냐? 그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드러나요. 근데 그거는 금방 드러나잖아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순복음교 얘기했던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쳐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쳐 함께 살다고, 함께 살고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주의를 하다 보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드러나요. 또 하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실체가 뭐냐,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오늘 10절은 두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를 행하지 않는 것, 곧 믿음을 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믿음을 산다고 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 믿음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요구와 기대, 하나님 앞에 또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이 그대 드러나는데 그게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또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므로 전혀 하나님 관계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 어느 데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의 재림에 따라 어느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마귀의 정체가 뭐냐면, 마귀 자녀의 정체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사람 사랑하는 건 드러납니다. 그래서 또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조금 지나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마귀의 자녀다. 근데 그런 것이 언제 드러나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재림에 오십니다. 또 이 땅에서 오래 함께 살다 보면 느껴지고 관련되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한 사건, 고난이 따른다는데 박해가 따른다고 할 때 어떤 헌신이 요구되는 그 상황에는 이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얘기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께 난자가 된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고 계명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역사로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데, 서로 사랑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서로 사랑할지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짝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느 한편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인 일이고 가장 최종적인 일이고 고상한 일이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뭐라 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말할 때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요한일서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요한일서를 이제 수신자인 요한일서를 받아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 성도들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처음 들을 때 그때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또 요한 사도를 통해서도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들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또 그 맛을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끊임없이 들었던 얘기.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님도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들었던 얘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죠? 지금도 듣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다른 말 죽는 날까지 계속 들을 것입니다. 왜?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에 기본 진리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또 가장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실 사랑한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 끊임없이 사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얘기하는데 여기 오늘 그 요한 사도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났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그 일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여러분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 가인 얘기 좀 더 깊이 해드리겠습니다만 가인은 아담의 큰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담의 큰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가인은 아담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아담 하와에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많지만 자녀들이 많지만 뭐 적어도 옛날 어른들일수록 장자는 더 귀히 여기잖아요. 그죠? 장자는 더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끼리도 어떤 교단은 자기네 교단이 우리 대한민국 장자의 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기 교단의 특권을 주장하는 그런 교단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아는 장자는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종인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난 자답게 살려면 하나님께로 난 자답게 살려면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절대로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왜? 앞에 그 3장 10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해보면 가인은 마귀의 자녀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마귀의 자녀가 살았기 때문에 이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가인이 범한 잘못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발견합니다. 물론 앞들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가인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마귀의 자녀로 드러나는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두 가지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은 이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다음에 장성한 후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는 농산물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의하면 그 답은 분명합니다. 그건 가인이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의하면 그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하나님 받으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에 의하면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고차원의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평상시에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의 인정을 받는 거지요. 근데 아벨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 믿음이 그에게 없었다. 믿음 없는 제사를 드린 것이 이제 가인의 큰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한에서부터 뭘 말씀하시냐? 우리가 거듭난 자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믿음 없이 해서는 안 된다. 예배를 해도 믿음 없이 드려서는 안 되고요. 기도를 해도 믿음 없이 드려서는 안 되고 헌금을 드려도 또 교회를 봉사를 해도 믿음 없이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이제 범한 잘못 두 번째는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였는데 여기 오늘 창세기에
보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의 모습이 안색이 몹시 불나요. 안색이 변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인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과 재산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산을 받으니까 하나님에게 화가 나고 아벨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지 얼굴 근육이 뻣뻣하고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걸 경직됐다라고 하던 그릇은 표현하는데 아주 그 정도 화난 거예요. 이런 화가 난 이 가인은 그 화를 이기지 못합니다. 화의 지배를 받아요. 분노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인이 할 일을 하잖아요. 사실 가인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아벨에게 화를 내기 이전에 왜 하나님이 내가 드린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았는가? 이것을 깊이 돌아보고 반성해 봐야 돼. 가인이 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잘못, 자기 실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생인 아벨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 갖고 분노했기 때문에 그를 죽였어요. 근데 여기 창세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냥 죽였다는데 창세기 4장에서 쳐 죽였다 그랬어요. 쳐 죽였다라고 하는 건 계획적으로 죽였다는 얘기고요. 잔인하고 끔찍하게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인의 실수.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불평만 듣고 화를 냈고 동생인 아벨만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한 이것이 아벨의 잘못이다. 그래서 가인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우리가 가인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적어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때로 안전하게 살려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잘못도 모르고 엉뚱한 실수, 하나님의 뜻에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과 마음을 굳이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 이거 굳이 같은 틀 속에 넣어도 되는데 좀 다른 말씀을 드려보려고 좀 분류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가인을 통해서 발견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잘못하는 이유가 뭐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난 일들을 하고 하나님 뜻에 벗어난 일을 하고 사람 앞에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가? 이 이야기를 오늘 요한일서 3장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여기 이거예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요한 사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분명히 말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드렸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의인에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으로 이제 예배드리지 제사드리지 않고 제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악한 자로 인정받았다. 아주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마음으로, 더 나아가 영적으로 아주 나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악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지요.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지요. 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쓸데없이 마음이 약하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또 칭찬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기는 열등감에 빠진 거지요. 이 열등감, 이 시기심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그 가인은 결국은 동생을 죽인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결국 이렇게 된 것이 가인의 마음이 악해졌기 때문이다. 생각이 악해졌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주시는 마음으로 선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선한 마음, 그 생각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또 기도해야 될 곳이 생겼고 삶의 목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왜 적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거룩한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선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선해야 된다. 선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가인과 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또 선한 마음을 품으면 굳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배합하지도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집에 삼위오지 이 마음이 선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자기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 속에서 열등감보다는 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느끼고 그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의로운 마음과 생각을 품고 이제 죄악을 멀리하고 의롭게 삶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